할렐루야. 네, 수협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피곤하실 시간이죠. 네. 그래도 다 눈이 반짝반짝 하십니다. 네. 한 5분, 10분 지나면 이렇게 몇몇 분들이 이렇게 좀 주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제 설교가 얼마나 졸리면 그럴까.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졸지 않으시도록 눈을 부릅뜨고 제가 그분만 쳐다보면서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본문 읽으신 대로요,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고요. 하나됨의 모델을 하나님 아버지와 본인,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주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1장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죠. 1절과 2절에 나오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 함께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시작이 나오고 있고요. 또 18절에는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늘 함께 계셨구나, 하나 되셨구나 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또 자신이 하나라는 진술까지도 10장 30절에 또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이 어떠해야 할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목표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저희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가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기도 제목을 통해서요, 세상으로 이제 파송될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악한 자의 손에서 보존되는 것, 보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이 수동적으로 바퀴를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선교의 길을 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심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요, 세상에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으셨고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 다니시기도 하셨지만 그런데도 항상 보시면 유대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존귀한 자들, 또 귀한 사람들만, 바리새인들만 모여있던 성전에 가서 또 활동을 하셨고요, 명절에도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과 끝없이 논쟁하셨고 그들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세상 속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환난을 겪을지라도,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녀와 같은 제자들을 두시고 떠나가셔야만 했습니다. 남은 제자들의 안위도 생각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섰던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셨죠. 제자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지 못할 때 누구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이 내가 가르쳤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침을 떠오르게 하셔서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 없지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스승으로서 자신이 뽑았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보존하시기 위해 가르치셨고요, 특별히 오늘 읽으셨던 1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지금 맡겨드리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중에 하나셨습니다. 이후에 나타날 말씀 가운데 18장과 19장에서도 모범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말씀과 기도와 모범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던 훈련 방법이셨음을 또 보여주시고요. 가장 좋았던 것은 옆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하는지 현장 실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이제 단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 딱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한 가지 제외하셨던 일은 바로 십자가의 순종만 남으신 사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도록 부탁드렸고 요청드렸고요. 그렇게 할 때 자신이 아버지께로 떠나고 제자들만 남은 이 험한 세상에 그들이 남아도 하나님께 부탁하시니 예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또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도록 그들을 단단히 양육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는 4가지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보존이라는 것과 거룩함과 하나됨과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주제들이 가장 잘 나타났던 편지가 사도 바울이 썼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영적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어떠한 영적 무기를 가져야 하는지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대가 누구죠? 마귀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하는 이 세상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또한 영적인 시련 속에서 성도들이 잘 보존되는 모습을 13절 하반절, 에베소서 6장 1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행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신앙으로 우뚝 선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이 입어야 할 전신갑주 잘 아시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덧붙인 것이 있죠. 모든 것, 전신갑주가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무리 유능한 신학자고 선교사라고 목사라도 사도라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항상 하면서 반복했던 이 말씀은, 바울이 반복했던 것은 사탄과 무엇으로 맞서더라도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항상 해야 한다라고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자신 역시도 담대히 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함을 중보기도를 요청하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대신에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끝까지 십자가의 소명에 순종하심으로써 영화롭게 해달라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장 1절로 5절에서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자신이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당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다 이룰 때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실패라고 하고 가장 모진 징벌의 고통이었던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써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오늘 읽으셨던 6절부터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덧붙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왜 제자들이 자신을 기도할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의 기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자들임을 7절에서 이야기하고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분명히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임을 예수님은 확신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9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을 보존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가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성도로 남는 것,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것은 주님의 기도에 힘입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도록 오늘 주님은 구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9절부터 1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11절에 그 간구가 나옵니다. 11절 하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는 목적과 또 그 목표는 제자들이 연합하는 거죠.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도 분리할 수는 없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제자들이 보호되는 것은 하나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어져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중학교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좌우에 보시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몸이 되어 한 형제 자매들이 좀 한 공동체가 되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공동체가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존해 주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제자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네. 이 거룩하신 아버지여를 부름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됨을 주시고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존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 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룩과 하나됨과 보존과 기쁨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연합이 바로 연합이라는 거죠. 하나됨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항상 갈등과 대립이 있고요. 미움과 다툼이 난무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정치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는 상식을 뛰어넘고요. 네. 죽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현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죠. 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건데요. 그래서 뭐 양비론이라서 둘 다 맞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서로가 한쪽이 죽어야지 끝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쪽을 밟아 일어서야지만 내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다. 네,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만함이 넘칩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문해가 활개침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더 강하기 위해서 자기 부정과 겸손과 참된 연합, 하나됨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건 딱 한 가지죠. 거룩함입니다. 네, 우리도 그 자리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거룩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사랑의 연합입니다. 연합됨이 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겸손한 섬김이 있고요. 죽음의 헌신이었고 상호 존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몸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연합의 공동체 안에서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됨의 소식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됨이고요. 예수님과 하나됨이고요. 성도와의 하나됨, 모든 생명 있는 것과 하나됨, 더 나아가 하늘과 땅의 하나됨의 소식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연합과 일치되어질 때 그게 복음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 될 때만 세상 앞에서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다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양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신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1차원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얻어내는 수단이 아님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분이 누구다? 아버지심을 신뢰하는 표현이 바로 기도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만물보다 크시다는 사실과 그분의 백성의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실 수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구이기 전에 고백이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의 좋은 성품을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찬 고백임을 오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기도할 때 그것이 비로소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깜빡 있는 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하고 알람처럼 일깨워 깨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람이 울려서 일어나야 돼요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유명한 주기도문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부터 기도를 훈련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주세요.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다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주시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그때 가르쳐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간결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가득 담긴 기도로 나아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가르쳐 들지 말고 설득하려 들지 말고 거래하려 들지 말고 꾸미려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가망 없는 일을 가망 있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길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 자체가 예배이고 기도 자체가 순종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그럼 제자들을 왜 보존해야 하는지 9절부터 12절에 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우리들을 보호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께서 17장에서 기도하는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요한 1, 2, 3서 서신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빛과 어둠의 관계인 것만큼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린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거할 수 없고 어둠이 빛 가운데 임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서 자신을 믿고 알고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의 것이며 동시에 아버지의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 가진 믿음의 부활을 만날 때, 이 믿음이 부활을 만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폭발하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을 때,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다시 찾으셔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정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다시는 배반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하게 되는 모습들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들은 누구의 것이다요? 아버지 것이다. 우린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11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네, 예수님은 이제 떠나실 예정입니다. 네,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실 그것을 모두 이제 그 일을 이루시게 가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해 주셨는데 이제는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실 시간이 되었음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강구 속에 성령님에 대한 언급은 있지 않지만 당연히 성령님이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17절에 가서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오죠. 이 강구할 때 좀 더 분명히 나타나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걱정이 되십니까? 저도 아들이 있는데 5살짜리가 있는데요.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네. 다 큰 자녀들 얼마나 더 그럴까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잘 됨을 소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네. 한 명이라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냐고 언제나 좀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 아래 잘 커나가게 소원한 것이 저희 모두의 소원이고 바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위험 요소를 미리 아들이 어린이집 가기 전에 제가 미리 다 가서 위험 요소 될 만한 차를 다 치우고 뭐 길을 다 열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예수님도 이제 떠나가실 거니까 이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좀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사두개인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사역의 길을 활짝 넓어주셔서 이제는 말씀만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남겨두신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온실의 화천처럼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신 게 아니라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있으면 좀 하나님께서 돌길이 있으면 돌을 좀 제거해 주시고 좀 꽃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제자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는데 꽃길만 걸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강한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굳게 지키는 튼튼하고 탄탄한 신앙인들로 양육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계시죠. 아버지께로 가실 거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을 보존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신 일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셨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죠.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제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다 지키셨습니다.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는 것은 시편 41편의 말씀을 암시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넣었죠. 하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그걸 듣고 시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유다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변명의 여지할 것이 없고 핑계할 거리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어떡해요? 사탄의 시도는 정말로 집요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정말 그 틈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기도 역시 집요하고 지속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에게 절대 틈을 보이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틈조차 주면 안 되고요. 집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 그간 해온 일에 대해서만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내신 그 목적대로 자신을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고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 중에서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실,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신 일을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말로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의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비법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좋죠? 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약하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약하게 한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주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변변치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나서 주세요라고 나를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거죠.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면 반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독하게 할 수 있는 절대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하는데 갖게 해주세요. 네, 갖게 해주세요.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시거든 알아서 다 해주세요. 네,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기도, 절박함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굳이 애쓰고 신경 쓰실 이유가 없겠다는 거죠. 건성으로 들으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니? 알았다. 네,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계속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간구가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의 처지가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막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갑자기 삶이 막 샤라랄라 꽃길을 걸을 거,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내 시간이 줄어들기만 하고요. 헌금을 내느라 내 주머니가 더 쪼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할 시간에 앉아서 기도해야 하고 찬양하고 별 걱정 없이 보이는 사람들과 또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꽃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데려가실 거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사실 같습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주변 상황이 변하면 자신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같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나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점에서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시며 제자들에게 구하셨던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이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계획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주변 상황만 안락해지는 것이 왜 좋은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시키셨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보존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이렇게 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시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들 역시 아버지께 속한 자이오니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면, 오늘 읽으셨던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신다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주님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가슴 찡할 정도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주님의 기도와 일정 부분의 거리가 코로나 때처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제자다운 모습, 교회다운 모습을 그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참 많은 교회들이 말씀의 홍수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말씀에 깊이 은혜 받기 힘든 시절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만 열어보시면 전 세계 어떤 교회든 다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어디든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를 클릭하면 그 교회에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분이 서울에 있는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서울에 계신 분이 지역에 있는 교회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는 모든 교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아우성거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요,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니 형제간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하나됨도 우리가 이루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이루려면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말이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있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성전을 청소하던 가운데 신명기 말씀, 신명기 법정,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두루마리를 발견하면서부터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16세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로마서 말씀을 그가 읽고 나서 말씀의 변화를 받아 종교개혁을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각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부흥운동과 스코틀랜드의 부흥운동과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운동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각성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을 깨우고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위에 거하는 진정한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의 부흥이 2025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이제는 이 말씀이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타남으로 내 주변,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구역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전도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 송현동 일대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천 동구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통해 나타나, 새성전 건축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믿지 않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간절히 기도하셨던 대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오늘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며 말씀 가운데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데 쓰임 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인천중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